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감사의 매드. 어떤 분이 그 차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작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 여름을 지내기가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어도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그 더운 작은 차 안에서 고생을 하는 거죠. 차를 고치려고 갔더니 정비사가 이 차는 말이죠. 고치는 값이 이 차 값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차니까 에어컨 고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분이 자초지종을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를 태워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해서 그 정비소를 가보았더니 세상에 순적하게 그 차를 잘 고쳤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뭐 밥을 사니 뭘 사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너무 찡하게 정말 이렇게 감동이 올라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요. 안 되고 힘들면 왜 이렇게 진짜 힘드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곤 하거든요. 2023년 10월달 연합뉴스의 보도예요. 청년 60%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서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혼 포기, 뭐 직장 포기, 하여튼 여러 가지 미래를 포기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니까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어디 청년들 뿐이겠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또 장년들도 그렇고 가정들마다 다들 어떻게 보면 이 텅 비어가는 이 모습들이 주변에 만연합니다. 심지어요, 얼마 전에 여기 둔전역 1번 창구 1번 게이트 옆에 보면 모퉁이에 슈퍼가 있습니다. 편의점이라고 그래요? 그 편의점이 수년째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 가보니까 그 편의점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폐쇄를 시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불패 산업 중에 그 불패 그 사업장 중에 하나가 바로 편의점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지나니까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편의점 사업장은 불패 산업이다 그랬는데 세상에 지금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렵다, 전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암담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에 암담한 이 현실을 통과하는 여정이 소개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삶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냐면 이 전반기의 추수가 바로 보리예요. 밀이에요. 이 추수를 낫을 대기 시작할 때부터 이 낫을 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니? 너희 가운데 요따마는 수확이 들어오거든 이 뜻이거든요. 작은 수확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수확을 너가 in my pocket 할 그 순간부터 7주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7주를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풍요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단디 이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이 앞으로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에 어떤 수확이 있을 거예요. 또 한 달에 어떤 수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에 수확이 있을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 풍요와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욕심이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지금 다음 세대들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뭐가 없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뭐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냥 낫을 대는 그냥 뭐가 그냥 이제 농사가 됐고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지을까? 우리가 적금 통장 하나 더 만들까? 예금을 하나 더 할까? 주식을 더 할까? 이러한 때가 온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너희들이 발견할 때, 그것들을 너희들이 취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벼수학은 후반기 우리가 이제 이쪽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건 벼수학은 가을철이에요. 뭐 옥수수니 이런 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도 보리수학은요 6월 달쯤에 합니다. 자 보리 타작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보리 그걸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요제로 그 보리 이삭 밀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77은 49 7주를 계산해서 49 너희가 수확하는 그걸 너희들이 소득을 얻는 그 기간의 소득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날인 50일째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누가 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예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던 시기에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수확해 하신 그분이 누구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후. How much보다도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냐? 내가 이렇게 해서 번 거냐 이거예요. 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너되게 만들고 상황을 상황되게 만들고 그나마 이렇게 했던 것을 누구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왓이 아니에요. 후예요. 후.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 전반기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열매를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외적으로 누리지 못한 어려운 지체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너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날짜를 세워서 날짜와 시기를 지키라. 마음을 들여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억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권유사항일까요? 명령입니다. 그만큼 전반기에 매듭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다 정리를 하고 허리띠를 딱 하고 빠크를 올리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이게 정리예요. 매듭 짓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이걸 잘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이 3번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 내가라는 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내쫓아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적입니까? 경제적인 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병마의 적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어떤 그 스트레스, 나의 진급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일 수가 있어요. 나의 진로를 해방하는 사람도 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과 울타리를 넓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천박이를 어떻게 매듭 지으려고 할까요? 첫째로는 많은 것들을 탐냅니다. 가진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없으면 막 불안해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가진 자들을 더 막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막 기웃거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자기 계획을 더 열심히 세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보다는 막 더 막 하는 거지요. 자기 판단에 더 심사숙고하고 눈에 보이는 그 판단, 사람, 여러 가지 영향 막 그런 것들을 살펴가는 거예요. 야생 원숭이 잡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따만 호리병 같은 걸 이렇게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걸 깨지지 않는 야생 호리병 같은 걸 이렇게 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나무 줄에다 딱 매달아놔요.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뭐 원숭이가 좋아하는 막 호두, 가자니 막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넣어놔요. 그럼 원숭이가 아주 집어먹다가 여기 기웃기웃 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만져봅니다.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많이 있네 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꺼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넣잖아요. 근데 이게 주먹을 딱 쥐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켜잡는 거 안 빠지니까 줄에 묶여져 있으니까 가가지고 사냥꾼이 덥석 그 야생 원숭이를 잡아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왜 덫에 걸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 내가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없을지라도 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대개 사람들은요, 시간 마감, 이 일 마감을 어떻게 매듭을 지으려고 할까요? 남을 원망하거나 남 탓하며 마감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화단에 장미를 심었어요. 예쁘게 자라요. 장미가 불평을 해요. 밤이면 춥고 무서워서 컴컴해서 나는 싫어요, 주인. 그래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장미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장미를 파가지고 거실 화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거실에 놓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 장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나 진짜 끔찍한 고양이가 나오니까 좀 안방에 꽃병에다 꽂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안방에서 지내게 하면 안 될까요?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후에 그 장미꽃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갑갑해 죽겠어요. 정말 이번 정말 죄송해요. 화단으로 한번 옮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뿌리를 잘라버렸는데 결국 말라 비틀어 죽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세상 사람들은 전반기를 어떻게 마감 지으려고 할까요? 외적인 보이는 것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리 아답터라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이 무슨 신제품이 나오면 남들보다 빠르게 구매하는 사람을 얼리 아답터라고 그래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나는 핸드폰 새로 나온 거 여기 있다. 이게 얼마인 줄 아니? 하면서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차도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이야. 옷도 이거 신제품이야. 그렇게 해서 옷자랑 수많은 자랑거리가 남들한테 보이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를 마감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고 남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5분 안에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공기를 여러분 한 되팍씩 사서 일주일을 써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공기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러분 햇빛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물론 눈에 이렇게 빛이 나지만 여러분 사랑 눈에 보입니까? 바이러스 이런 거 보입니까? 초음파 이런 거 보입니까? 와이파이 보입니까? 5G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반기를 마감 지어야 할까요? 첫째, 기억하는 삶을 사십시오. 본문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까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아무런 소유가 없는 종들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종이 여러분 그냥 이름만 종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표정 이런 말 얼굴 표정까지도 여러분 주인에게 마음에 들어야 해.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세가 중요해요.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종이 여러분 얼굴 표정도 내 표정이 아니요. 말도 내 말이 아니요. 손도 내 손이 아니고 발도 내 손이 내 발이 아니에요. 소유가 없어요. 희망과 꿈은커녕 여러분 목숨조차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마지 못해 사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유예요. 얼굴 표정 내 마음대로 지어요.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해주셨냐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누가 해주셨냐라는 거예요. 후 전반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사신 거 이거 누가 이렇게 해줬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다음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이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리 이삭을 하나하나 벨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고 하면요 욕심이 더 노욕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전반기 동안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 그걸 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반기 동안 1, 2, 3, 4, 5, 6월 동안에 뭘 해주셨는지를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그걸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지요. 그걸 세어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그게 맥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굉장히 젠틀하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서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호흡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을 세상 것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전반기가 마감이 복되게 마감이 되어지고 후반기가 축복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전반기를 매듭지어야 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본문 10절을 보니까 한번 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전반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든지 작든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께 올리니까 내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감사가 되어져서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요.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집에서 사과를 한 접시 갖다 주면 우리가 이 사과 한 접시를 그냥 빈 접시 갖다 잘 먹었어요 그러고 줍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튀밥이라도 담아가지고 죄송해요 저희가 있는 게 이 튀밥이네요 하고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그걸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물질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걸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로 차원하여 드린지를 보신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별일 다 있어요.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추려보라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아짐찬잖아요. 흐뭇하잖아요. 감사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튀밥을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를 안다면 감사한 마음, 감사한 예물, 감사한 예배가 반드시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맥주 감사절을 예배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전방기를 잘 매듭지어야 할까요? 공유하는 삶을 사십시오. 11절에 보면 내 자녀, 노비, 레위인, 손님, 고아, 과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서 함께 전방기에 기쁨을 나누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도 공유하고 쓸 것도 공유하고 복음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전방기를 이게 잘 매듭짓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이발 깎거나 앞에 슈퍼집 그 사람과 같이 복음을 공유해서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맥주 감사의 의미예요. 추수의 의미. 가만히 보면 이들은 전반기를 끝냈다고 해서 기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고아, 과부, 농사짓지 않냐는 레위인. 이 사람들은요 전반기가 끝나도 그냥 그저 그래요. 왜 이방인들, 손님들 이런 사람들은 뭐 없어요. 심지어 종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전반기에 뭐 감사하고 뭐가. 근데 이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와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 사람들에게 영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떨 때 나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같이 공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나보다 높은 사람을 쳐다보니까 시샘이 나고 더 주일날에도 일하려고 그러고 그런 그 경쟁의식이 된다고요. 여러분 영생과 기쁨과 평강은 마음에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셨지 않느냐, 기적을 주셨지 않느냐. 물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불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전반기의 매듭을 짓는 요령을 감사로 지으라, 기억으로 지으라, 공유로 지으라는 거예요. 과부는요 생활비 전체를 주님 앞에 공유를 하였더니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사렙다 과부도요 그 진짜 마지막 양식을 주의 종과 같이 공유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반기가 다음번에 복되게 해주시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데 한 나병 환자가 자기의 감사를 주님과 공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반기에도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영적 좋은 스타트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거 가지고 내 나름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 주실 거예요. 하반기. 할렐루야. 반면에요 부자인데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사업가. 그 나발이라고 하는 양털 깎는 축산업자가 양털 깎는 날이라고 하는 그날은요 장사가 완전히 잔치집이에요. 그날은 완전히 잔칫날인데 그 잔치의 그 감사를요 정말 이 다윗의 부하들이 가가지고 우리도 좀 조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양들을 지키고 도둑맞지 않게끔 지켜줬잖아요. 우리도 조금 이렇게 잔칫날 나발님의 그 잔칫날에 우리도 조금 거시기 좀 얻어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무슨 어림도 없지 감사를 공유하지 않다가
인생의 아름다운 매듭을 짓지 못하고 만 사람이 바로 나발이에요. 대나무는 여러분 그냥 쭉쭉 자라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과 그 일정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중간에 정리하는 매듭을 지어요. 그걸 대나무 매듭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쭉 올려버립니다. 쭉 올리고 난 다음에 또 일정한 시간과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스톱시켜가지고 거기서 대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바람이 불고 북풍 한설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휘어진 것 같아도 휘지 않아요. 가장 휘지 않는 게 대나무예요. 부러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반기에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세어보고 또 한 달에 주신 복을 우리가 세어봐야 해요. 그리고 한 주에 주신 복 좀 세어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좀 기억해봐요. 그리고 감사로 표현해봐요. 그리고 나눠봐요. 그걸 큐티에다가 쓰기도 해요. 얼마나 고맙고 정말 우리 주멜로디 교회 여러분 탁탁 여러분 진짜 시스템이 다 잘 돼 있잖아요.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지경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전반기 잘 마감하셨고 또 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부터 착착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공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